8월 26일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한 주간 동안 나라의 쓴물을 마시는 그 현장 가운데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코로나라는 하나님이여 나라의 쓴물을 마시고 있는 이 땅을 위하여 계속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한 주간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한 주간 되게 해주십시오. 나라의 쓴물을 마시고 있는 사랑 우리 성도들 삶들 가운데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은혜를 우리에게 다하여 주옵소서. 바로 이 한 주간이 우리를 그렇게 만나주시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존귀하신 하나님을 배우는 복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50장입니다. 찬송가 450장.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이 거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이 변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에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한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보배 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 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으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달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과 롯은 소돔 땅을 취하고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갔던 삶, 아브라함의 삶과 소돔 땅, 눈에 보이는 당장의 그 푸르른 초장이 있었던 그 소돔 땅을 향해서 나아갔던 이 두 사람의 삶은 이제 극과 극을 달리게 됩니다. 제일 먼저 일어났던 일은 메소포타미아 위에 있는 연합군들이 이 땅을 침범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재물들을 빼앗고 가지고 가게 되죠. 그 안에 누구도 있었냐면 소돔 땅에 살았던 롯도 무슨 삶을 살게 되냐면 빼앗기는 삶, 노예로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되는데, 이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있죠.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가서 이것이 나를 풍족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실 어떤 삶을 살게 된다고요? 그것에 매여 사는 종된 삶, 노예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좋아서 세상의 것을 선택하는 순간, 세상의 유익을 쫓아 살아가는 순간 나는 뭐가 된다고요? 종된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의 소돔 땅의 그 즐거움과 소돔 땅의 풍요로움들을 취했던 이 롯은 그 메소포타미아 연합군들의 포로가 됩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과 싸우기 위해서 이 사해 지역에 있는 연합군들도 함께 연합해서 싸우지만 상대가 되지 않죠. 그래서 롯과 그 일가족들과 그 모든 것들을 또 많은 사람들과 많은 재물들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아브라함이 이제 집에서 길리운 용사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치고 이제 빼앗겼던 것들 다 가지고 돌아오는 장면이 바로 오늘 17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왕들을 쳐부수고 메소포타미아 연합군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이제 이 사해 연합군 중에 한 왕이었던 소돔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장면들을 여러분들 상상하시면 여기가 이름이 뭐라고요?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 왕의 골짜기에서 누가 누구를 지금 맞이하고 있냐면 소돔왕은 세상왕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왕이 아브라함을 왕의 골짜기에서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왕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마치 왕이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이 땅의 왕이었던 소돔 왕이 왕의 골짜기에서 그를 지금 영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슨 모습을 보여주고 있냐면, 여러분 이 땅은 지금 누구 땅이죠? 가나안 7족속들이 살고 있는 땅이죠. 여러분 아브라함 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이곳에서 아직까지 단 한 평의 땅도 자기 소유로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냥 자기 양들을 데리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유목 생활을 하고 있는 형편이지 아직까지 단 한 평도 자기의 소유로 가지고 있지 못해요. 이 땅은 지금 가나안 7족속들이 다스리고 있고 그들이 소유한 땅이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지금 무슨 행세하고 있는 거죠? 그 땅에 마치 왕인 것처럼 그 땅의 왕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의 왕들은 그 땅에 있는 사람들 그것을 빼앗겼지만 아브라함이 나가서 그것을 찾아서 그들에게 돌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아브라함을 샬롬왕, 이 땅의 왕이었던 샬롬왕이 왕의 골짜기에서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아브라함이 이 땅에 와서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마치 왕처럼. 지금 누가 너희들의 눈에 왕처럼 보이느냐? 이 땅에서 지금 누가 실질적인 지배권,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냐? 아브라함이죠. 이 모습은 우리가 아담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은 아담에게서 뭘 주신다고요?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아담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을 주시는 것이. 그러면 그 땅은 아담에게 뭘 줬죠? 먹을거리를 줬죠. 풍족한 먹을거리를 줬죠. 그런데 이게 지금 누구에게서 다시 회복되고 있냐면 아브라함에게서 회복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땅에 왔죠. 물론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애굽에서 그런 실수를 벌이지만 그 땅에서 올라왔을 때 이제 다시는 깨달음을 얻고 그가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약속을 선택하죠. 그래서 소돔 땅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가죠.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때 그는 이 땅을 향하여 뭘 가지고 오게 된다고요? 통치권이요. 그래서 그는 이 땅에 지금 사실 뭐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지금 뭘 행사하고 있죠?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땅에 나는 것들을 취할 수 있는, 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먹이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동안 일어나는 한 해프닝 또 한 사건이라고 보면 안 되고,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회복된 모습, 아담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아브라함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 인생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 보면 나그네의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땅을 나그네 삶처럼 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을 때에 이 땅에서 뭘 행사할 수 있다고요? 이 땅의 통치권을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설정되면 우리가 비록 이 땅이 나그네의 삶이지만 이 땅에서 통치권을 가지고 이 땅을 섬기고 다스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잡혔던 자를 자유케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삶은 아담의 삶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지만 앞으로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 갈라디아서의 설명처럼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으로 살아가게 될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로 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때에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소돔 땅, 이 땅의 왕이었던 그가 오히려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있는 장면이 17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어서 또 다른 한 왕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18절 살렘 왕 멜기세덱. 멜기세덱이라는 뜻 자체가 의의 왕이라는 뜻이거든요. 살렘이라는 곳이 과연 어떤 곳이었을까? 학자들은 이게 아마 샬렘이라는 평화라는 뜻이니까 예루살렘을 의미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통 그냥 우리가 일반 사람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설명하자면 그의 출생을 아버지도 알지 못하고 출생도 알지 못하는 특별한 존재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의 특징은 왕이면서 제사장. 당시에는 이제 이 두 가지 재정일치가 있었으니까 다스리는 정과 제사가 일치된 재정일치가 있었긴 하지만 이 멜기세덱은 아주 특별한 존재죠. 왜냐하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그는 또한 동시에 멜기세덱 왕이었던 것이에요. 그가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라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그러니까 네가 잘나서 지금 이 전쟁을 이긴 게 아니라는 것이. 네가 380명의 그 군대가 워낙 훈련이 잘 되어서 그 적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 전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아담에게서 꿈꾸셨던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아브라함에게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는 이유는 뭡니까? 10분의 1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뭐죠? 예, 그렇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라고 그것을 인정하는 행위죠. 우리가 10분의 1을 11조로 하잖아요.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10분의 1만 뭐 세금 떼듯이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열의 열이 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게 하신 것이잖아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지만 사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치는 건 뭡니까?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서 무슨 고백을 받아내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 다스리신다. 누가 진짜 통치자시라고요? 하나님이 통치자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 땅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셨다고요? 예, 아브라함.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는 창조주이시고 통치자이셨는데 누구에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죠? 아담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런데 그가 그것을 실패했지.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지만 그것을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에게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형성되자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21절에 보면 다시 소돔 왕이 등장합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져라. 여러분 소돔 왕이 이렇게 말할 권리가 없습니다. 소돔 왕은 다 빼앗긴 것이에요. 고대 전쟁에서 이 모든 것의 주권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그것을 빼앗은 자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돔 왕이 자기가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없는 것이. 그래서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니 이거 다 내 거야. 네가 뭐라고 달라고 그래. 그렇게 하면 이건 다 아브라함의 것인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브라함은 소돔 왕이 뭐라고 말하죠? 사람은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는 이 제안에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고대의 인식과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22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재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그는 누구 아래 늘 있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이곳의 주인이시다. 니하고 내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곳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가나안 7 족속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 천지의 주제, 천재의 주인이신 그분. 23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전쟁을 승리한 아브라함이 마땅히 이것을 취할 권세가 있습니다. 마땅히 취할 권리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곳에서 훨씬 더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 세상 것을 취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욕심내지 않는.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놀라운 사람이 되었나요? 애굽에서 배웠죠. 그리고 소돔 땅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 그의 신앙이 확증되었죠. 나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면 하나님 나 입히시고 먹이신다. 이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였지만 롯을 구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나아갔지만 이 전쟁을 통하여 얻었던 그 전리품들에 대하여 욕심내지 않습니다. 그는 그 전리품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오해되어지거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거룩함이 훼손되는 것들을 지켜내는, 그에게 더 소중한 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신. 그래서 이거 다 가져가라. 하나님 나 입히시고 먹이신다. 그러니까 세상 것에 대하여 욕심내지 아니하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24절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소돔 왕을 만나게 되고 한 사람은 멜기세덱입니다. 그는 이곳에서 무엇을 결정하냐 하면 멜기세덱을 향해서는 멜기세덱과의 만남에서는 그가 누구의 주권을 고백하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샬롬 왕 그리고 이 소돔 왕과의 만남에서는요. 세상 것에 섞이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내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방식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세상의 것이 나를 타협하거나 더럽히지 않도록 나를 지켜내는 삶. 그래서 뭐 열심히 일하고 월급도 안 받아도 된다 이런 이상한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열심히 일한 거 하나님께서 그 직장을 통해 우리에게 공급하신 것이죠. 이건 상징적이고 영적인 의미가 있겠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주님이 주인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하나님의 주제이신 만군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나는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럴 때 내가 세상 것과 타협하고 세상 것을 욕심내고 세상 것과 타협하며 살 때 나는 뭘 잃어버리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게 되고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되 이 세상 것으로 자기를 더럽히거나 이 세상 것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잃어버리는 실수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아브라함의 삶처럼 살아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나에게 주셨다. 저희 어머니는 그 독일의 학교라는 학교에서 청소 일을 하셨거든요. 청소 일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청소 일을 하시다가 뭐 저희가 그래서 밤에 저희들이 이제 밤에 올라가서 도서관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할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곳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의식이 필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이곳을 나에게 주셨다라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저는 직장 생활은 이제 직원으로 있다가 뭐 주임 돼서 이제 나왔는데 뭐 사원이나 주임이나 그런데 이 회사를 하나님 내게 주셨다. 하나님 이곳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내게 주셨다. 이 믿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나는 비록 나그네처럼 보이지만 이 땅의 나그네 인성처럼 보이지만 나는 이 회사의 사원에 불과하지만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내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회사를 위하여 기도하고 이 회사를 하나님께서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고 이 회사 생활하는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는지 보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때 그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이 비록 내가 하는 일이 세상의 평가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어디에 부르셨냐 하면 그곳에 보내신 것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은 선교사님에게 그곳으로 보내신 것이고 하나님 제게 이곳으로 보내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 직장으로 보내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 가정으로 보내시고 하나님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것이고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되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이렇게 좀 해도 된다. 뭐 부정한 돈 예를 들어서 하더라도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당장에는 그냥 눈 한 번 찔끔 감으면 되는데 이게 아니라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고 우리를 통하여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세상과 타협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손짓에 대하여 과감하게 거절하고 나의 거룩함을 지키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를 지키는 그래서 그것을 지킬 때 내가 이 땅을 향한 통치권이 지켜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각자가 처한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나를 보내신 그곳에서 내가 비록 나그네의 삶 또는 그 세상에선 주목받지 못하는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 나를 그곳에서 그 땅을 다스리는 통치권을 주시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나를 통치자로 삼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내가 그곳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거룩한 대리 통치자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붙드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살아갈 우리를 하나님 앞에 좀 믿음으로 올려드리시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새벽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의 삶처럼 가나안 땅에서 살아갔던 아브라함의 삶처럼 하나님, 오늘 또 이 시간 우리의 삶이 비록 하나님이여 나그네와 같이 그 땅에 하나님이여 소유권이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한 평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없지만 하나님,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마치 왕처럼 통치권 행사하게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우리를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이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의 주제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인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 땅의 전쟁은 오직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삶의 현장, 하나님의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 하나님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그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곳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나를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 나의 섬김을 통하여, 나의 삶을 통하여 이곳이 변화될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십니다. 나를 이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를 하나님 타협하고자 하는 세상의 손짓과 세상의 하나님의 유혹 가운데 하나님, 나의 거룩함을 지켜내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해주십시오. 당장의 유익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소돔의 그 하나의 유혹을 뿌리치고 약속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그래서 더 이상 소돔 왕이 제안했던 그 유혹을,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세상의 것으로 나를 더럽히거나 타협하는 인생 살지 아니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거룩함을 지키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거룩함으로 보존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가 한 주간 동안 기도하기로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것처럼 하나님, 마라의 쓴물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삶의 현장이 마라의 쓴물을 마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정말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질병을 치료하시는 여호와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백성들과 이 도시와 나라 민족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주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라는 하나님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치료하시는 여호와, 질병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통성으로 이 기도 제목 붙드시고 믿음의 지체들과 코로나를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주의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복된 말씀, 마라의 쓴물 가운데 질병을 치료하신 여호와를 만나라고 하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있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마라의 쓴물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치료하시는 여호와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치료하시는 여호와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주님 찾아가 주셔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여호와, 우리를 치료해 주신 여호와인 것을 주님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 하나의 육신과 마음과 관계와 경제적인 것과 여러 상황들 가운데 상처받는 하나님의 그 상처 현장을 경험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곳에서 나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나를 회복시키시는 여호와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하나님, 하루에 거의 100명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이여 정말 생명을 잃어가고 있고, 하나님이여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코로나라는 질병을 겪고 또 그 하나님의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이 영혼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로와이데 미스코르디알라스리디알라, 주님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의 광선을
치료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통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보존하여 주시고 주님 이 땅을 살아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이 땅을 어떻게 치료하고 회복하는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이 땅의 통치자이시고 하나님 이 땅의 주인이시지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이 땅을 향하여 대리 통치자로 사용하시는지 오늘도 기도하며 그것을 배우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송상현 하옥본 집사님, 김홍숙 권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귀한 권사님, 귀한 집사님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그 현장이 바로 오늘 본문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빼앗겼던 것들을 다 찾아내는 삶, 빼앗긴 것들을 다 돌려내는 삶, 그 땅에 그곳에서 어떤 이름으로 나그네의 이름으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을 통한 통치자의 삶을 살아내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여러 사람과의 만남의 그 현장 가운데서 나를 통하여 이 땅을 변화시키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보여주는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과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이 살아낼 수 있도록 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이곳에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나를 통하여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는 거룩한 통로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거룩한 통치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세상 것과 타협하지 아니하는 구별된 삶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현장 가운데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세상에선 주목하지 아니하는 한 나그네의 삶과 같은 연약한 삶이지만 나를 통하여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통치를 보여주는 인생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놀라운 삶을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나가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 여러분들을 통하여 통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